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많은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또 이 책도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이런 두꺼운 책들을 이제 유명한 신학자들이 많이 썼습니다. 주옥 같은 그런 귀중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복잡하고 오히려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무슨 말인가 그렇게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는 중요하지만 또 이렇게 이해하기는 쉽지도 않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천국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죽어서 가는 복된 곳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확실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그곳만 아니라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고 살 것인가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저기 어디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여러분 안에, 우리 각자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오늘 읽은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비유가 모든 비유를 이해하는 뭐가요? 핵심이 되어진다.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면 다른 비유도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비유가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를 하시는데 그 비유를 깨닫는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되어지고 핵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14절에 보니까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시작돼요? 말씀으로 시작된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시작된다. 말씀으로 시작이 돼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러면 밭은 무엇이라고요? 밭이 천국 어디부터 시작된다고요? 마음에서 시작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어디에다 뿌려요? 우리의 마음, 각자의 마음 속에 뿌리십니다. 그래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어디에다 심어요? 우리의 마음에 심어요. 이것이 천국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도요. 그래서 이 칭찬과 격려를 받으면서 자란 사람들은 겁을 안 내요. 무슨 일을 할 때 그냥 해낼 수 있다 생각하고 도전해요. 근데 늘 안 돼, 너는 못해, 이런 사람은요, 나중에 성장해서도 이게 막 긴장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못해.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에게만 아니라 식물에게도요. 여기 식물에게도 그냥 이렇게 물 주는 거 하고, 정말 예쁘다, 아름답다, 참 탐스럽게 잘 컸다, 그러면서 말하면서 키우면 식물도 잘 자라.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요즘 실험을 통해서 무생물도, 생물이 아닌 것도 말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해가지고 그 밥에다가 어떻게 해요? 막 욕을 퍼붓고 이렇게 해도 그냥 못생긴 것, 맛없는 것 뭐 이러면서 똑같이 밥을 해가지고 하나는 축복을 하는 밥은 그냥 괜찮은데 얼마 안 가서 밥이 그냥 썩어버려요. 여러분,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졌어요. 이게 말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냥 사람이나 식물만 아니라 무생물에게까지, 생물이 없는 것에게까지 영향이 있다니까. 물에도 그냥 저주를 하고 이러면 물이 결정체가 엉망이 되어져요. 여러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말도 이렇게 힘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냥 뭐 이렇게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에 그냥 이렇게 읽지 말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왜 그렇게 하나님 말이 힘이 되냐 하면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다른 건 뭘 가지고 말씀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말씀을 하심에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은 내가 따져보고 내가 공부해보고 이해가 되니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보니까 그거 참 진리 같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대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은 아멘으로 받으세요. 그거는 내가 생각해보고 그거 보니까 논리에 맞고 이치에 맞다. 그래서 그 말씀 들어보니 목사님 말씀 참 맞는 것 같네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받아요. 거기에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그 말씀은 곧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가? 그 이유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으로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죠. 그렇죠? 안 심으면 못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또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드릴 때 그리고 여러분이 각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이 말씀이 우리를 풍성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세 종류의 밭에는 어떻습니까? 염려와 환난과 박해와 재물의 유혹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런 것들 위에 무엇을 심어야 돼요? 어떤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은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너무나도 이 말씀을 쉽게 듣고요. 너무나도 좋은 말씀을 그냥 어디에서나 들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이 핸드폰을 가지고 셀폰을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는 세대가 되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귀중함을 몰라요. 그런데 사랑의 왕진 가방이라고 박세록 장로님 유명하신 분이죠. 의사분이 55세가 되어서 드디어 예수님 믿고 너무 깨서 이제 지금까지는 그냥 돈 버는 데 신경을 쓰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할까. 그래서 1989년부터 이제 북방 선교를 이제 중국에서 탈북자들과 또 이제 북한에서 지금 북한의 제3 병원을 세워서 많은 진료를 우리 한국분 그 외국분으로서는 어떻든 그 나라의 국민이 아닌 분으로서는 최초로 가서 진료를 이제 하기 시작한 분입니다. 그분의 그 간증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그 배가 너무 고파서 탈북을 한 분을 그 이제 병원에서 이 장로님이 운영하는 중국의 병원에 왔는데 중국 공안에게 잡히면 다시 이제 그 북한으로 보내시니까 그냥 지하실에서 그냥 거기에서 숨어서 지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장로님 때가 되면 밥을 이제 넣어드리고 이러는데 거기에 성경책을 비치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그 지하실에서 병원 지하실 방에서 거기서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성경을, 날마다 할 일이 없으니까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근데 이 여성분이 성경을 읽더만은 뭐라고 했냐면, 나도 좀 제자 훈련 받고 싶다고. 자기가 자청해서 제자 훈련을 받고, 그 장로님이 하는 제자 훈련. 그리고는 이제는 자기가 떠나겠다는 거예요. 어딜 간다는 그러니까 다시 북한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나만 이거 믿고 그냥 여기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저 북한 땅에 돌아가서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그 내 동족들 복음 전해야 되겠다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들어가다가 그 품에 품은 성경책을 발견되어져 가지고 그 수용소에 갇히게 되죠. 그 수용소에서 3개월을 살다가 이제 나와서 거기서 이분이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해서 스데반 교회라고 7명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한꺼번에 7명이 못 모이는 거예요. 2명씩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러다가 1년 후에 이분이 다시 왔어요. 왜 그러냐니까 나에게 좀 말씀을 가르쳐달라. 말씀이 있어야지. 말씀을 먹어야 이게 가르쳐주는데 말씀을 배우려고 왔다고. 좀 말씀을 가르쳐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누구나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이 변화되어져요. 그리고 지금 내가 뭐 죽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귀중한 거 알고 그의 생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천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디가 천국이 있을까? 어디가 행복한 나라가 있을까? 행복한 장소가 있을까? 아무리 찾아다니도 어느 가도 크기에도 문제가 있고요. 아무리 좋은 데 가도 아무리 완벽한 교회를 찾아가도요. 여러분 완벽한 교회에 너무 찾아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가는 순간 그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못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부족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천국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열심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15절에 보니까 사탄이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예, 하나님의 나라는 사탄의 방해를 받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사탄의 방해를 받음. 예,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땅의 나라는 영원한 천국에서는 사탄의 방해를 받지 못하지만 이 땅에서는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탄의 방해가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 하나님의 아무리 말씀에 좋은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여러분이 귀를 닫고 받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가슴에 심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마귀가 와서 바로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무슨 말씀 들었더라? 기억이 안 나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는 것을 누가 가장 싫어하냐면 사탄이 싫어해요. 가장 긴장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면 드디어 마귀와 싸움이 시작되고 마귀가 함부로 조종할 수 있는 자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요 내가 판단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어렵고 여러 가지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면 마귀가 빼앗아 가버리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누가 막아요?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복음을 전하고 그 믿음 위에 성숙을 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곳을 방문하려고 하는데 누가 막아요?
사탄이 그 일을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그것이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이 일에 누가 방해해요? 사탄이 방해. 그래서 오늘날 어떻게 교회에 사탄은 누구를 제일 먼저 공격할까요? 교회 하면? 그 물어보나 마나 목사예요. 사탄은 말씀을 전하는 종을 공격하면 그 교회에 그냥 쑥대밭이 되어집니까?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여러 가지 방해를 사탄이 합니다. 그래서 나도 자칫 잘못하면 그 사탄의 노리개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내가 말씀을 듣고 아멘 하니까 아이고 겁이 나서 도망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큰 용이 내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흘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큰 용, 에뱀, 사탄이라고 해도 하고 이제 마귀라고도 하는 그를 우리 하나님이 쫓아내고 마지막 때에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 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는 많은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그때부터 누가 역사해요? 사탄이 합법적으로 우리를 조종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냐고 회개하면 사탄이 손을 못 써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면 사탄이 합법적으로 공격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사탄의 존재를 여러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탄을 완전히 멸하지 않고 놔두었을까? 아직도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성도들이 긴장을 풀지 않도록 사람이 어느 정도 긴장을 해야 돼요. 너무 이렇게 사람이 해이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래서 좀 긴장하며 살으라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은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아니야. 그렇게 그냥 편하게 살 수 없어. 그러라고 하나님이 사탄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탄의 존재를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지만 많은 성도들이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 무시하고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요? 방해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종 위대한 사도 바울도에게도 뭐게요? 사탄이 방해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도록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다고요? 배가 아파. 우리 흔히 그런 이야기 하죠. 우리 한국 사람은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독일어에도 보면 사덴프로이테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다른 사람이 불행해질 때 쾌감을 느낀다고 한다네. 사덴프로이테. 그게 독일 말인데 요즘 미국에도 그 영어화 그대로 되어져서 사덴프로이테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이 좀 잘 되는 거 좀 배가 아프지만은요, 우리 한국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다른 인간은 독일 사람, 미국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남이 잘못될 때 좀 쾌감이 든다니까요. 나는 힘든데 다른 사람 막 잘 되는 배가 아픈 것보다 남이 못 되니까 나도 조금 기분 좋다. 그럴 때 어떤 생각합니까? 아이고, 참 그런 사람 보면 참 한심하다.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그럴 수 있지.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그럴 수 있지. 사람 그럴 수 있지. 여러분, 얽히고 설키어서 정말 길이 안 보입니까? 죽을 것만 같습니까? 그럴 때도 어떠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그럴 수 있지. 여러분,
어디든지 나서가지고 그냥 잘난 체 하는 사람, 그거 보면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있지.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뭐 이렇게 참 한국 정세에 대해서 이렇게 그 전문가예요. 전문가가 이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1시간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분에 대한 소개를 30분을 하더래요. 그러면 강의하는 사람은 나와서 1시간 강의해야 되는데 30분 소개받고 나가가지고 이제 자기 할 말은 어떻게 해요? 30분밖에 못해. 그럼 앉아있는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뭐 잔소리 좀 그만하고 빨리 마이크 내려놓고 본 메인 스피커한테 줘야지.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럴 때도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그럴 수 있지. 그럴 때 여러분요, 속이 뒤집어지면 이게 사탄이 틈타는 거예요. 그냥 그럴 때도 그럴 수 있지. 저는 대모 세미나에 와가지고요, 이 경건회를 하는데 딱 35분 경건회예요. 그러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은 그러면 한 30분 스피커한테 줘야 되잖아요. 외부 강사가 왔는데 그런데 이분이 온갖 유머 다 해요. 웃기고 막 하는데 그리고 10분, 15분 지나요. 그러면 와서 강사는 몇 분 이야기 할 수 있어요? 15분 이야기 하다 가야 돼요. 나는 막 이게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올라와. 좀 빨리 내려오라고 내가 하고 싶더라고. 처음 여기 와가지고. 근데요, 미국 학생들은요, 다 웃고 앉아있더라고요. 웃고 앉아요. 그냥 저게요, 그거. 그럴 수 있지. 이게 그래야 사탄이 틈을 안 타요. 저 사람 그냥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열 오르면 어떻게 해요? 그래, 이제 그때부터 사탄의 노래감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콩을 파치라고 우기는 사람. 참,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근데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그럴 수 있지. 그래야 됩니다. 그거요, 콩을 파츠를 가지고 메주를 쓴다고, 우긴다고, 그게 메주가 되겠습니까? 그냥 그거 갚지 말고, 그럴 수 있지. 그리고 우리가 사탄은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 그거 가지고요, 열내면, 그 말도 안 되는 사람만 아니라 열내는 사람이 뭐가 돼요? 마귀의 노리개감이 되었어요. 사탄은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이런 일을 있을 수 없다고 흥분하고 화내고 분노하면 그게 바로 마귀의 뭐가 돼요? 노리개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거 하나는 기억하고 이전을 나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듣고 받아 결실하는 자니라.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의 열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여러분, 말씀이 좋습니까? 말씀이 그리워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저는 정말 사람이 무엇인지 다들 힘들게 그냥 이마에 내천자를 붙이고 사는데 그래도 열심히 살려고 아동다움해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졸업하고. 아니 저렇게 힘들게 하는데 뭐 때문에 살까? 그냥 죽으면 힘들지 않을 텐데 왜 저렇게 아둥바둥 산다고 저럴까? 난 그게 참 이해가 안 됐어요. 그 사람이 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난생 처음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갔는데 창세기 1장을 읽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구나. 그러니 사람이 뭔지 인간은 자신만으로는 모르는구나. 하나님이 말씀해 줘야 아는 거구나.
그러면서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그리운지 밤잠을 안 자고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해서 1년 만에 성경을 한 번을 읽고 달달달 읽으면서 그냥 신앙 많은 부분들을 외웠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냥 한학자 골통 집안에, 저희 집에는 불교도 안 갔어요. 유교 집안에. 그런 집안에서 자랐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내 가슴 속에 심어주니까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았어요. 인생이 무엇인지 길이 뭔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주신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읽으려고 애를 쓰십시오. 나이가 드시면요, 이게 글씨가 어른해가지고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참 이렇게 말씀 읽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래도요, 큰 성경책이 좀, 거기에는 투자라도 좀 하세요. 큰 성경책을 놓고 하루 한 장이라도 읽으세요. 말씀이 들어가야 천국에 열매가 맺힌다니까요. 말씀이 내 마음속에 뿌려져야 열매가 맺힌다니까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내 귀에 들리게 하고 그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영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육도 치유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 많은 것들을 우리는 듣고 배워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잘 살 건지, 어떻게 하면은 행복하게 살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는 귀를 열고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다른 세상의 말들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귀를 좀 정리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래서 그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이 영적인 축복뿐 아니라 육적인 축복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이 나오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 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열매입니다. 다른 열매가 아니고 말씀을 내 마음속에 자꾸만 심어요. 우리는 그동안에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너무나도 많은 좋지 않은 정보들을 들었어요. 너무나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었고요. 너무나도 세상적인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좀 심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아멘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내 가슴속에 이거 판단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네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오늘 읽은 본문의 뒷부분에 보면은 4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 같이 읽어볼까요? 또 이러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 말씀 보니까 그냥 이게 잘 안 믿어져요. 이리 될까 말까. 근데 그냥 믿으려고 믿습니다 하면서 그냥 이게 발버둥 쳐가지고요. 그래서 나한테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냥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요? 자란다고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다고요. 천국은 여러분이 힘써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심기만 하면 그것이 열매로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어지는 걸 막 억지로 하려고 맞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립니까? 그 말씀이 믿어집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이 열매가 맺혀지는 축복이 일어나게 한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언제 자라는지 모르고 언제 열매가 맺히는지 모르고 나는 몰랐는데 다른 사람 보면 저 사람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가 맺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열매로 나타납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일화 중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 하운슬로우 히트라고 하는 산악지방에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말을 타고 이제 전도를 다닙니다. 이 말을 타고 가는데 갑자기 내 이름 멈춰서 하는데 꼼짝 말아 그러고 그런데 꼼짝 못하고 그리고 이렇게 슬 돌아보니까 뒤에 권총을 딱 들고는 가진 거 다 내놓는. 근데 이 존 웨슬레 목사님은 말을 타고 가면서도 이렇게 책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에 책만 수두하게 있는 거예요. 아무리 차에 돈을 넣고 책만 넣어요. 근데 기분 나빠가지고 툴떡거리면서 그냥 이렇게 가는데 이제는 요한 웨슬레가 내 이름 그거 서라!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강도를 보고 서라니까 뒤에서 총을 겨눈 줄 깜짝 놀라서 따라오는데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그 강도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놈, 너의 죄와 나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느니라. 근데요, 그 말을 듣고 그냥 강도가 갔어요. 근데 그 말씀이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10년 후에 한 곳에 집회를 갔는데 말쑥하게 차려입은 신사가 찾아와서 목사님 인사를 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자기를 틀었던 강도예요. 목사님, 내가 틀려고 했던 강도인데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자꾸만 귀에 울렸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교회를 나갔고 지금은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주고 이제는 마음을 고쳐서 가게를 운영하는 작은 사업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슴속에 주어진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이웃을 축복하십시다. 우리 서로 축복하며 사십시다. 그러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저 인간 그러지 말고 아이고 저 복받을 자식 우리 좀 축복하면서 살아요. 이 말이 믿음으로 하면 놀라우게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는 그 말의 열매들이에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내 가슴속에 심어졌어요. 이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혀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